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 주시고 능력의 말씀 주시고 역사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불편한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우리 서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너 마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 다 주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을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다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뭐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난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또 요한 1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요한 자신이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요한에게 붙여진 이름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게 그의 별명 닉네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자,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기입니다. 우레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아주 극과 극의 대조적인 인물 둘이 있죠. 하나는 누구죠? 가룟 유다. 자, 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수를 은 30에 판 배신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수제자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리더였습니다. 베드로 리더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성질이 아주 대단합니다. 성질이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질대로 쓰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요 성질대로 쓰세요. 아니 성격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도 참 많이 한 제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이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귀를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라 헛방질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 베드로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런 강한 인상을 갖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앞장서서 따랐던 베드로의 실패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실패의 장면입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번 좀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인정할 수 있죠. 뭐 실수로 그랬겠지. 그래,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얼마나 경황이 없었을까. 또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으면은 그랬겠어. 베드로도 사람이잖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제 상사란 말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한 번이니까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3번이나 그런 거예요. 오늘 3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약간 고의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을 말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넘어졌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부인했는지 저도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가 3번 부인한 이유를 성경에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거 설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고의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 아니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왜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잘못했다든가 베드로가 문제 있다든가
베드로가 나쁜 놈이라든가 아니면 베드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거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를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어디에 찾아갔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라 바닷가. 자,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자,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베드로 만났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 안 했어요. 너 왜 그랬냐? 야, 네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너 그러도 말이야, 앞으로 내 제자 될 수 있겠어? 너 오늘부터 제자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사건이고 그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거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말이지, 아, 우리 리더니 형님이 그럴 수 있냐? 우리 정말 실망했어요. 나 이제 당신 믿음 못 따르겠어요. 우리 오늘부로 찢어집시다. 나 내 길 갈 테니까 당신 길로 가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봐야 돼요. 베드로를 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들었을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마주쳤죠. 여러분,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눈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눈을 통해서 마음이 와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고 하면요, 책망하셔야 되고 서운해하셔야 되고요, 기분 나빠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 덕분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덕분에 앞으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예수를 세 번 부인한 이 사건 덕분에 베드로가 앞으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그걸 보셨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는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시선에서 자기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평소와 같이 나를 믿어주시고 바라보셨던 그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시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현지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덕분에 앞으로 더 잘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데 너 덕분에 잘 됐어.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실패를 줬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끼쳤어요. 누군가 내가 상처를 줬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너 때문에 나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꾸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너 덕분에 내가 더 잘 됐어. 너 덕분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서 내가 너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문제도 끌어안았는데 실패한 우리가 나 이것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이 문제 덕분에 나 이 실패 덕분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어. 이 문제 덕분에 오히려 더 살아났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죠. 주님은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더 잘될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날 베드로가 이거 본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죠.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 주님의 시선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덕분에 지금 이 상황 덕분에 더 잘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문제를 뛰어넘게 원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게 원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절마하지 않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평소에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경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새벽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심으로 베드로가 문제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쳤죠. 왜요? 베드로의 자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자만이에요, 자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경솔히 들은 거예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건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들어두면은 이런 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실패할 것도 다 아세요.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날지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미리 말씀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주님은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문제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이 문제 덕분에 더 잘될 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가 아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 덕분에 더 잘될 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죠. 베드로가 더 잘 됐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 볼까요? 몇 가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설교 나오죠. 베드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문제 덕분에 잘 된 거예요. 덕분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지를 그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함없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충분히 담았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간증을 했겠죠. 그 많은 사람 모임 가운데서 자기 간증했겠죠. 누구 간증했겠어요? 자기 간증했겠지. 나도 여러분처럼 주님 부인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건 덕분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날 깨달았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또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그는 초대교회 큰 기둥 되었죠. 야고보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 됐잖아요. 그것도 그날 그 덕분에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죠. 우리 문제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잘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그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순교자 삶을 살았어요. 순교자. 이 사건 덕분에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주님 부인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날 덕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한 말 있어요. 이 사건을 겪고 베드로는 주님이 그날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던 시선을, 자기가 바라보던 시선을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는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다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간증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죄를, 허물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처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사단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이야기하는 거, 자기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베드로가 우연히 말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를 거기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와 넘어질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죠. 좌절만 하나요? 또 뭘 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 자괴감이죠. 상실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까요?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중직자일까요? 여러분, 중직자가 더 많이 가지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거 있는데 중직자일수록 책임과 의무가 더 많으니까는 더 심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상실감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책임져 내게 맡겼는데, 근데 어쩔 때는 내가 힘들어서 여러분을 잘 이렇게 못 돌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은요, 나에 대해서 자괴감, 상실감이 들어요. 내가 주의 종이 맞나?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해왔는데,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나? 이런 상실감이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잖아요. 그런 나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자신도 없고. 근데 그런 경우에
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 뭐야? 낙심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건, 어떤 실패, 어떤 실수 덕분에 더 잘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 덕분에 더 잘될 나를 기대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로 바꿔야 돼요? 덕분에로 바꾸라는 거예요.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내가 잘됐다. 덕분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그 다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한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실패의 상황에서 일어나서 그 덕분에 내가 더 잘 되려면 더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왜 그런가?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생각이 결과물을 만들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말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말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출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출구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말이 출구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통로를 닫아버리면은, 내가 은혜 통로를 닫아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 은혜 통로를 여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먼저 바꾸자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거야. 그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 나도 잘 되게 할 거야. 아멘이 아멘. 이게 안 바뀌면요, 안 바뀌어요. 이런 말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있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결과를 갖고 오니까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되려면 말도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니? 야, 내가 서운하다. 야, 너 네 제자인데 말이야, 내 제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다른 사람 다 그래,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했어요. 왜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거기다 그런 말하면 얼마나 베드로가 쥐구멍이라도 숨어두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이 아시나 했어요.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쓰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더 크게 쓰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작은 실패와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여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복음성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그리고 주님은 그 시선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더 잘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덕분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쥐구멍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시선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 하나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잘 될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원하십니다. 여전히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에 힘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함께 한번 이거 다 같이 2, 3분 함께 한번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과 시선이 맞췄습니다. 그 시선에서 베드로가 뭘 봤을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앞으로 더 잘 될 베드로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덕분에 나는 더 잘 될 거다.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나를 더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우리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나라 온전하게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갖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덕분에 더 잘 될 수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 덕분에 나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라,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믿음의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덕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